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4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4월의 주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해요.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불러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나사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라윤산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동부, 유년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얼른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유년부 아동부 표를 힘차게 외쳐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잘했어요.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요, 방글라데시예요. 연일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도 마스크를 통해 전도하는 방글라데시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방과후 학교에서도 새소식반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슬림들의 협박과 항의로 더 이상 방과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들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약속했어요. 비록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마을로 가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여전히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나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곳은 디베라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요. 이곳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어두컴컴한 밤,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디베라우스로 갔어요. 낮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쉬웠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렸어요. 오랜만에 그물을 던져서 그런가? 고기가 영 안 잡히네.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2번, 3번, 4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 에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 하나? 제자들은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렸어요.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어둠이 서서히 걷힐 때 호숫가에 어렴풋이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말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제자들은 대체 누구지? 궁금해하며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와 가득히 잡힌 물고기들을 다 내팽개치고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어 헤엄쳤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따뜻한 숯불이 피어져 있고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밤새 고기 잡느라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반갑게 인사할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무려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당부하셨지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며 제자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바로 사람들을 의미해요.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세요. 누구야? 나의 사랑을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도 퀴즈가 나갑니다. 잘 풀어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약한 믿음에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기 원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